자, 우리 3주차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넘어가 볼까요? 자, 이제 오늘 사무엘상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인데 그 말씀은 9절은 안 들어가 있죠?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9절이니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네, 이제 말씀 한번 읽어보니까 엘가나라는 그 가정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하면서 두 명의 아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 첫 번째 아내 분인나와 누구요? 한나라는 이제 아내를 소개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2절 말씀 보니까 특징이 있어요. 이 두 아내들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잘 봐봐요. 2절 말씀 한번 잘 뚫어져 봐봐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2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분인나와 한나에게 있고 없고 없고 있고. 그렇죠? 분인나는 뭐요? 있고 한나는 없고. 네, 두 가지의 이제 포인트가 있죠. 그렇죠? 있고 없고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는데, 이스라엘 그 민족에게 있어서 자식의 개념은 뭘까요? 어쩌면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큰 상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식이 있으면은, 이 사람은 하나님의 그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자식이 만약에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반대로. 이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는가 보다. 뭔가 죄악된 그런 짓을 했나 보다. 뭔가 그 상급이 없으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이렇게 했을 거야 라고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이미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자식은 그 하나님이 주신 상급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식이 없다라는 건 하나님의 상급이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손가락질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제 누군가에는 있는 것이 누군가에는 분명히 없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나의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땠을까요? 한나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면 괴로웠겠죠. 힘들었겠죠. 어려웠겠죠. 그렇죠. 아무런 이런 어려운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위기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풀어가시는지 오늘 본 말씀 한번 또 같이 묵상해 볼 텐데요. 한나의 인생을 괴롭히는 첫 번째 문제는 뭐였습니까? 뭐가 없어요? 예,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왜 그럴까? 우리 6절 말씀, 자식이 왜 없을까?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자식을 지금 누가 맡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이것은 결국 뭐예요? 태의 문을 열고 닫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한나의 태를 닫으셨기 때문에 한나가 임신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나가 지금 자식을 낳지 못하는 문제는 자신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남편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분인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구예요? 하나님이 지금 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지금 한나가 아파하고 고민하는 그런 이제 문제는 바로 가로넣기죠.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문제다. 가로넣기. 그러나 이 문제가 뭐죠? 나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니까 어때요? 괴로워요, 괴로워. 가로넣기 찾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임신을 못하는구나. 내가 지금 자식을 못 낳고 있구나. 내가. 이 문제를 누구의 문제를 갖고 있는 거예요? 내 문제, 내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너무나 괴롭고 힘든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성경은 아까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문제다라고 생각하면 어땠을까? 마음이 좀 평안했을 거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으면 마음이 정말 이렇게 힘들지 않았을 텐데 이것을 이제 내 문제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롭고 어려워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물론 우리가 이제 죄를 짓고 우리가 이제 버리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시험하고 때로는 어떤 좋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를 주시는 그런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 주신 문제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누구에게 가지고 나와야 풀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풀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를 내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아둥바둥 막 풀어보려고 한들 풀어질까요? 안 풀어질까요? 안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일단 무조건 맡기고 보자는 거예요. 무조건 맡기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에서 5절에서 6절 말씀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 여기서 맡기라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갈랄이라는 의미거든요. 갈랄 뭐라고요? 갈랄. 그래서 이제 이것은 구르다 또는 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뭐라고요? 구르다, 굴리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맡긴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굴리는 거예요. 굴리는 거. 뭐라고요?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긴다라는 의미 갈랄, 그리고 구르다,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께 맡긴다는 건 뭐라고요?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문제가 있으면 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볼링 쳐봤습니까? 볼링 쳐보면 어때요? 저 가운데로 싹 들어가야 되는데 딱 던지면 어때요? 똥창으로 막 빠져요. 그렇죠? 이 가운데로 싹 가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가운데로 가라고 던졌는데 얘가 막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마음대로 가질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당구 쳐보셨습니까? 당구 안 쳐봤죠? 당구를 쳐보면 이게 나는 이렇게 치고 싶어갖고 이게 딱 쳤는데 얘가 막 엄한 대로 이렇게 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뭔가 하나님께 막 온전히 굴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막 세상을 향해서 막 굴리려고 할 때 그것이 내 마음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세상대로. 근데 하나님께 굴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똥창으로 빠질 것도 어떻게 해요? 건져서 이쪽으로 오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면 저쪽으로 가는 것도 이쪽으로 오게 하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스스로 막 살아보려고 막 굴리려고 막 온갖 힘을 쓰면 어때요? 이렇게 가려고 가야 되는 문제가 저쪽으로 빠지고 이렇게 빠지고 오리무중이 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여러분 굴리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내 자식도 맡기고 내 남편도 맡기고 가정의 문제도 맡기고 경제적인 문제도 뭐예요? 그냥 하나님께로만 굴러가면 스트라이크다. 아멘. 하나님께로만 가면 저쪽으로 던져도 스트라이크다. 예, 그걸 기억하시면 단순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그렇게 자식의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모든 문제를 다 하나님께 그냥 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해요. 말씀 보면 맡기고 의지하면 이루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맡긴다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요? 굴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 손을 떠나가면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렇죠? 내 손에서 공이 굴러가면 내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손 탁 털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그냥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맡긴다라는 거 그냥 손 탁 털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트라이크 치게 하실 줄 믿고 그냥 이제 가자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그렇게 할 수 있게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럼 오늘 이제 본문 말씀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한나가 살고 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습니까? 시대를 또 알아야죠. 어떤 시대였냐? 이게 또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에서 어떤 시대냐고요? 잘 봐요. 말씀은 본문 아까 읽은 말씀 보면 그 힌트가 있죠. 영적으로 가장 어두웠던 뭐죠? 무슨 시대? 막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그 시대를 뭐라고 그러죠? 그 있잖아. 왕이 없어서 자기가 막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으로 암흑 시대 있잖아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그 시대가 뭐냐고요. 사사 시대라고 하죠. 사사 시대. 그렇죠? 그 사사 시대에 지금 한나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는 것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는 영적으로 너무나 암울한 시대예요. 그렇죠? 암울한 시대고 왕도 없어요. 그냥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그 시대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런 시대 때문에 하나님이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고 지금 그런 어두운 시대를 밝혀줄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를 준비시켜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준비시키냐면 한나를 통해 누구를 준비시켜 주십니까? 영적인 지도자의 사무엘을 준비시켜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한나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한나는 그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원대한 계획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라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를 지금 빛으로 밝혀줄 영적인 지도자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그 과정인데 그 원대한 뜻을 모르니까 어떤 거에 초점이 맞춰져 있을까요? 자식이 있냐 없냐. 지금 내 앞에 자식이 있냐 없냐. 나는 왜 자식이 없을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그 특별한 계획을 못 들으니까 아들이 없다는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했다는 거죠. 근데 한나가
만약에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과 꿈을 알고 있었다면 나중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인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줄 것을 알았다고 하면 당장 지금 아들을 못 낳는 것 때문에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모르니까 지금 이렇게 막 힘든 거예요. 그렇죠? 잘 생각해봐요. 우리 삶에 한번 적용해볼까요? 하나님 주시는 어떤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한나에게는 자식을 못 낳는 아픔이 있었잖아요. 그런 아픔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픔이라고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님의 원대한 그 계획과 큰 어떤 특별한 계획 안에 만약에 포함된 일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뜻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 나중에 줄 거를 알았다면 괴로워할까요? 안 괴로워할까요? 괴로워하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괴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미리 가갖고 그게 아니야. 네가 자식을 못 낳는 거는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이고 나중에 너 사무엘이라는 엄청난 영적인 지도자가 바로 네 아들이 된대. 이걸 알았으면 괴로워할 필요 없지. 그래서 아무리 군인 나가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해도 괜찮아. 난 나중에 사무엘이라는 영적인 그 아들 하나 주신다고 했거든. 그래서 괜찮다고 하고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근데 꿈과 계획을 모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우리 삶에 적용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계획을 알았더라면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아둥바둥 살았나?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았나? 그런 문제들이 있죠. 인생을 우리 살아온 과정들을 보면 그런 문제들 있잖아요. 내가 왜 그때 이렇게까지 살았나? 지나고 보면 어때요? 큰일이에요? 아니에요? 아닌 일들이 더 많았거든요. 막 죽을 것 같았거든요. 지나고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잘 생각해보면 애들이 수능 시험 못 봤다고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고 공부 못 한다고 뛰어내리고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잖아.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쵸? 수능 시험 못 본 게 대수예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인생을 넓게 봤을 때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수학을 빵